기회, 비전, 믿음의 선택. 어, 요즘에 새벽 예배에 좀 창세기 말씀을 계속 나가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허락하시고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기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의 그 기회를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에 갇혀 흘려보내곤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계산적인 판단,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덮을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후사가 없자 충성스러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며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그랬던 그가 다음날 어떻게 되느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라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첩으로 주고 자녀를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날 환상을 보고 또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만이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내 사라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전날 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얻었던 그가 집에 내려와도 변함없는 현실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친 아브람과 사라의 믿음이 떨어져서 인간적인 생각이 발동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갈이 임신을 하였어요. 처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쵸? 그래, 우리의 생각이 맞았어.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하갈이 사라의 그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멸시했다고 나오죠. 그러면서 나의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하며 아브라함에게 따지죠.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이 선택 누가 벌렸습니까? 본인들이 인간적 생각으로 벌린 일들이었어요. 그리고는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당신의 여종이니 마음대로 하라 하고 또 사라는 하갈을 엄청 학대해서 광야로 도망하게 만듭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너무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죠. 하갈이 분명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또 주인이 믿는 그 신이 누구인 줄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로서 역지사지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갈을 학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리낌이 없잖아요. 하갈이 물론 잘못했죠. 그쵸? 근데 하갈의 잘못을 따끔히 혼내고 좀 실수를 이렇게 덮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겠어요. 우리 사라가. 왜냐면, 사라 자신은 10년 동안 노력해도 애가 안 생겼는데, 하갈은 한 번에 쉽게 아이가 생기니까, 하갈이
주인의 그 밉보이는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하갈의 모든 행동들이 아마 안 이뻤고 또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너무 안 좋게만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 미움과 원망, 불평이 들어와서 본인은 피폐해지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결국에 하갈이 주인의 낯을 피해 도망을 가게 만듭니다. 얼마나 학대가 심했으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수습하세요. 하갈을 찾아와 주인께 돌아가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사라를 팔 때도 하나님이 바로왕의 꿈에 직접 나타나 수습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사라를 통해 후사와 함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환경을 바라보니 기근이고 또 둘 다 나이는 먹어가고 그러니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이스마엘을 만들고 그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닌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잘못된 인간적인 선택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결국에는 수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삶이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알면서도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이 올라왔다가도 인간적 생각을 시작할 때 반복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는 고통과 인내도 따르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축복입니다. 복된 결과가 기다립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은 처음에는 빠른 듯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거나 결말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혹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선택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뒷수습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내 입으로 단정해버려서 입으로 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말이 들린 대로 행하리라. 사라가 약속의 오랜 기다림에 지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말해요. 믿음 없는 본인의 생각이죠. 그죠? 본인의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셔서 결국에는 경수가 끊기고 본인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믿음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의심과 혼돈의 착각이 옵니다.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의 사건을 살펴보면 빌립과 안드레의 태도를 통해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말을 살펴보면 빌립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엔 돈도 부족하고 또 이곳은 빈들이고 방법이 없다는 태도로 하나님의 가능성보다는 인간의 한계를 먼저 본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이 음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작고 모자라도 주님 손에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빌립은 계산기를 두드렸고 안드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앞에서 어떤 이는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 말했고 또 어떤 이는 믿음으로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결국 기적은 안드레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시며 5천 명을 먹이셨고 오히려 12강줄이나 남게 되는 그 풍성함을 보이셨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건 안 돼. 내 능력으로는 부족해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지만 그때 빌립처럼 불가능을 먼저 보지 않고 안드레처럼 작아도 예수님 손에 맡겨보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선택한 이후에도 우리는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으로 걷되 그 믿음이 교만으로 바뀌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인물과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님 아시죠? 현대그룹을 창립한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으로서 가난한 농촌 출신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장한 인물입니다. 강원도 통천이라는 정말 깡촌 시골 출신으로 학력도 초등학교가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도전 정신과 실행력,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을 세워서 한국 경제 발전을 이끄신 분입니다. 1971년에 한국은 조선,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그 산업에 있어서 거의 무명 수준이었고 공장 시설도 없던 시기에 정주영 회장은 배를 만들기 위해서 511억 원이라는 거금을 빌리려고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장을 찾아갑니다. 은행장이 그런 거금을 투자할 조선소가 어디 있냐고 묻자 정 회장은 울산의 모래벌판 단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에 만들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 500원짜리 지폐에 있던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은 15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든 민족입니다. 영국보다도 300년을 앞섰죠. 이건 우리의 DNA입니다. 라며 말하는 그 정주영 회장 말에 황당했지만 꿈에 불타 이글거리는 그의 눈빛에 은행장은 자신도 모르게 돈을 빌려줬고 공장도 없고 기술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정주영 회장은 정말로 사진에서 보여줬던 그 모래벌판 위에 세계적인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결국 20년 후에 현대중공업은 그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을 제치고 세계 1위 조선소 대한민국을 조선 강국으로 만든 주역이 됩니다. 또 하나의 기막힌 사건이 있습니다. 사막을 기회로 바꾼 중동건설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외환이 부족했고 정부는 중동건설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대부분 사막이었고 다른 외국 기업들은 너무 덥고 물도 없고 공사 불가라고 포기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이 정 회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사우디 건설을 맡아줄 수 있겠냐고. 다들 안 된다고 하는데 정 회장이 그 나라를 다녀와서 결정하면 그때 자기가 판단하겠다고 말했답니다. 정 회장이 중동을 다녀온 후에 안 된다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건설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물은 날라오면 되고 더우면 저녁에 일하면 됩니다. 이건 위기나 불가능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것을 날리면 바보입니다. 정 회장은 중동 건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대한민국 건설 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고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때가 저희 아빠가 3번 사우디를 다녀왔었던 때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얼굴을 모르고 자랐다고 이제 한번 설교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때더라고요. 남들은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에 믿음과 비전으로 길을 만들었어요. 있는 조건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라 만들면 된다는 자세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조건을 따지지만 믿음은 비전을 따릅니다. 정주영 회장의 말처럼 해봤어? 라는 그 도전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맞닿을 수 있는 믿음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빌립처럼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안드레처럼 작아도 들여보는 자세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현재의 상황만 보게 하지 않으시고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을 주십니다. 실수투성이 아브람이었지만 로마서 4장의 아브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해요. 훗날 그의 믿음은 결국 이상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 아시죠? 혈루증 여인에서도 우리는 작은 믿음의 선택이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작은 믿음을 실천했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치유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민족을 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녀처럼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용기 있는 결단과 믿음의 선택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 앞에서 이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종종 제한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에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기에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미리 그릴 수 없는 미래까지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고 생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한 여정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길 원하세요. 잠시 기다리는 것이 답답할지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일으키시며 다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 앞에 서 있나요? 혹시 내 생각, 내 감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